뇌 이야기 1. 인간의 뇌. 1.4kg의 뇌가 지금의 과학을 만들었다. 곧 인간의 이성, 합리성은 과학에 의존한다. 결국은 과학이 신이 될 판이다. 합리적 판단이 어려울 때 우화적 신화적 해석으로 인간과 사회, 천체를 이해하려 했다. 물리를 넘어 철학적 사고를 통해 모든 것을 관찰 해석하려 했다. 근대의 과학에선 신의 섭리적 산물이라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철학의 모호성은 더 세분화하면서 물리학을 비롯해 모든 분과는 철학의 자리를 대체했기에 보다 합리적 해석을 함은 분명해 보인다. 종교도 마찬가지 힌두교의 버마이려의 신과 인간의 일체의 합일, 불교의 부처와 인간의 깨달음의 합일, 도교의 도와 기가 인간의 신선됨을 추구한다. 기독교도 성령과 하나님의 형상의 합일. 근데 이런 종교적 마음과 영혼 등도 뇌과학을 비롯한 인지심리학 등에서 보다 과학적 접근을 한다. 종전의 철학이나 종교적 추상적 개념보다는 객관적인 실험으로 검증된 과학적 결과로서 타당성에 근접해 보이기 때문이다. 과학도 과학적 결과에 의존하고 종교도 이와 같으니 과학이 곧 신이 될 판이다. 사실상 거의 그렇다. 비윤리적이거나 신비적인 사이비적 종교이거나 엉성하거나 추상적인 철학이나 종교보단 그나마 보편타당한 게 사실일게다. 한편 양자역학의 슈레딩거는 물리학을 넘어 철학적 사유와 종교적 통찰을 했다는 게 오묘한 순환적 사고를 갖는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발전 속도는 참으로 위대한 결과들을 도출한 건 사실. 그럼에도 그것으로 인간의 행복, 영적인 충족감을 줄지는 의문이다. 과학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한 인간으로서 신성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다. 과학적 지식의 암과 진리의 깨달음의 알문 같은 듯 다르기 때문이다. 언어로서 서술하긴 난해하지만 말이다. 중고서적을 파는 주인과 그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의 차이랄까. 뇌 이야기, 기억의 비밀. 막 도착한 책 기억의 비밀. 프로이드나 칼 융을 읽은 지 30년이 훌쩍 지났는데 인간의 영혼에 대한 철학과 종교들도 딱히 밝혀진 것도 거의 없을 뿐더러 수긍하기 어려운 난해한 명제들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긴 불가능하고 혹 알았던 것들도 각각 다르니 양파를 까분들 씨조차 없듯이 그냥 요리나 해먹는 게 더 현실적인 것을, 그 영혼의 좌소라는 마음, 그리고 그 기억 장소인 뇌에 대한 궁금증이 든다. 논리적으로 뇌를 들여다본들 영혼이나 마음의 본체나 실체를 알 수 없을 것이지만 그냥 그게 궁금하다. 기억과 무의식 뇌의 시스템과 인지신경과 구경 한번 해보자. 며칠이 지난 후 뇌에 대한 연구는 쥐락의 원숭이들이었다. 인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란다. 신비한 인간의 뇌 구조 자체를 연구한다는 건 신의 영역이란 말을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부분. 특히 뇌의 망각인 치매나 기억상실증에 대한 연구가 신중히 진행되고 있단다. 아마도 우주의 빅뱅을 연구하는 것만큼 어렵고 난해한 연구가 될 게다. 하물며 신의 영역이란 마음, 영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가능할까? 란 생각이 든다. 참으로 범접하기 힘겨운 신의 신비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신을 찾는 게 학습된 게 아닐 텐데. 기억의 비밀처럼, 섬광기억처럼 강렬하게 기억되거나 점화 효과처럼 한번 경험한 게 무의식적으로 기억된다는 게 신기하지만 여전히 영혼을 사모한다는 그 근원이 인간에게선지 하나님에게선지 궁금하다. 여기선 관심조차 없다는 것? 여전히 뇌의 구조와 역할도 확실치 않으니 그 뇌의 철학적 해석이나 신의 존재와 접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언제나 규명될런지 궁금하다. 신비 종교적 영역에선 참 말하기 곤란하다. 그건 논리적이지 않은 주관적 해석이거나 문화적 산물의 영역적 범주에 머물기 때문 그 보편적 실체가 드러날지도 의문이다. 게놈 지도가 완성의 감탄이 어제 같은데 별 소식이 없는 듯하니 언제 모든 게 알려지려나. 또 삼천포 키읔 쓸데없이. 뇌 이야기 3.
뇌는 선택을 정당화하는 변명을 한다. 로저 스페리의 가설, 뇌는 선택을 정당화한다. 즉,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즉, 뇌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기계가 아니라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는 것이 뇌의 기능 중의 하나란다. 그래, 사람이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은 뇌의 작용이라는 엄연한 한계다. 키읔키읔 결국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감정에 따른 판단과 그 옹색한 해석을 하는 엉뚱한 자아가 설친다는 것이다. 이건 참자아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마귀의 소산이랄까, 감정의 장난이랄까. 참자아는 우파니샤트의 아트만이나 불교의 참선에서 견성하는 참자아, 기독교의 성령같이 불변하는 것. 이를 라쇼명이라 했던 것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를 똥고집이라. 결국 인간의 뇌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이다. 세상이 요지경인 것을 이해할 만하지 않은가? 신자의 입장에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정당화하며 불신자도 동일 원리로 합리화하는 게 뇌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사람이나 감정을 믿는 낭패인 불완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게 더 현명한 삶이라는 것이다. 그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속아주고 믿어주는 신뢰, 나 사랑의 대상이라는 단순한 사실이며 현상에 대한 사실인식을 못한다는 것이다. 뭐가 참이며 실제하는가? 를 고민하는 이상과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갖는 미답 중 하나이다. 암울한 사실에 당황스럽지만 AI의 정확성보다 헛실수로 살기에 그나마 자유가 있으니 이도 해석의 오류인가? 뇌 이야기 4. 당신의 뇌 그리고 마음. 뇌는 머릿속에 있는 고깃덩어리. 실상은 두부와 비슷하단 질감을 가진 게 뇌란다. 그 뇌가 온 우주와 나의 내면을 그리고 신을 생각한단다. 그 어느 동물과도 다른 인간의 뇌, 그 뇌는 인간다움을 사유하지만 그 뇌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역설. 키읔키읔, 이 뇌를 떨쳐내곤 살 수 없는 영혼의 지성소. 한 인간의 실존에서 영혼을 떠나는 유일한 장소이다. 도축된 돼지 뇌에 혈액을 주입하니 뇌가 살았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결국 죽음이란 새로운 이해가 될 수도. 그래도 뇌와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이다. 생명이란 몸 전체가 건강해야 하는 총체적 인간이란 한계도. 그럼에도 죽음이란 한계를 도전한달까. 인간이 끝없이 추구해온 삶과 영생, 그리고 그 도전들. 영생할까 하노라. 뇌가 머리에 있다는 건 현실을 알 수 없다는 거란다. 1.5kg의 두개골 속에 갇힌 암흑 속에서 선입견 없이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습득하며 총괄한다는 것이다. 이를 전장-CLAUSTRUM이라는 자아가 만들어진단다. 그런데 퀄리아라는 마음의 상태라는 내면적 실체가 있단다. 결국은 뇌나 자아, 홍마음이라는 총체적 진실을 알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뇌가 세상을 직접 보면 혼돈한다나. 근데 사람의 시각적 정보는 사물 자체를 인식하기보다 뇌에서 유전적 마이너스 발달적 마이너스 랜덤적으로 습득된 패턴의 정보로 해석하여 인식한단다. 한편 감각이 지각으로 바뀌어 인식한 것을 이래 저래 해석을 많이 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전체로 해석하기도 하며 반복 습득된 정보는 저장하지 않아 뇌를 최적화시킨다는 것이다. 습득된 정보에 추가 정보들이 연결되는 시냅스를 강화하면 정보가 극대화된단다. 반면 고착화되면 수용성이 없어지고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단다. 이념이나 종교가 그럴 게다. 그래, 사람은 안 변한다는 이유가 이것일 게다. 뇌가 나름 엄청 굴린다. 키읔키읔 이런 뇌의 묘한 역할은 감각의 정보가 뇌에서 인식하고 해석된 결과물로 과거로부터 습득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는 사실, 그게 통합적이지만 뇌의 자작의 산물이기에 사물을 사실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 허참. 인간이 안다는 것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것? 이라니. 그래, 한 역사적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횡설수설 역사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역사를 조작하기도 하며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것. 뇌의 기능의 확장판이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래, 정작 참이란 무엇이며 참으로 실제하는 사실의 실체가 뭐란 말인가? 데카르트의 고기토처럼 생각하는 것만이 나란 말인가? 생각은 뇌의 스파크의 전기적 현상의 흔적들인데 결국 논리실증주의의 한계에 안다는 것을 다 알지만 설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역시 인간은 살아있는 것만 진실이며 참이며 생각은 이를 증명할 뿐이다. 역시 도돌이라니. 뇌 이야기 5. 하나님의 비밀 설계. 신학자의 이론적 담론이 아닌 뇌- 신경학 의사가 쓴 하나님 설계의 비밀 뇌, 마음, 생각에 대한 3부작이다. 뇌와 신경과학적 접근으로 본 현실인식과 마음의 총체적 균형의 실제 성경과 신앙적 답변의 책이 흥미롭다. 동서양 사상의 담론과 추상적 종교에 대한 논리적이며 임상적인 결과들. 노장 사상에서 도화기 심증리와 지행합일의 양명학과 주의 마이너스. 주자의 성리학에 이르는 현실과 마음에 이르는 사상은 범하이려와 상통한다. 묵상을 하면 마음의 생수의 강 같은 큰 기쁨을 체험한다. 특히 성경 본문에 대한 지적이해와 마음의 동해 그리고 되뇌이는 일체의 충만함 즉 성령님의 깨달는 은혜와 삶의 의지 그리고 그 뜻에 따른 수용한다. 반면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숨을 고르게 하여 머리 끝까지 올리는 우파니샤트의 바야나 공물을 바치는 -5화의 숨쉬는 불의 일체는 순간적인 황홀경을 경험하는 불교와 신선사상 등은 삶은공하며 무아라하는 삶의 불일치를 이룬다. 이런 경험에 대한 뉴버그 박사의 결론,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에 따른 이원적 상태인 이성적 사고와 개체성을 상실하여 현실을 도피한다는 것. 따라서 진리를 이해하는 좌뇌와 일체감을 소통하는 우뇌의 실제성을 합일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며 자신의 경험한 것을 적절히 해석한다는 뇌의 혼돈에 따른 현실 인식이라는 것이다. 왜 불교나 명상가들이 현실을 헛개비라 했는지 명상가들의 일탈행위들이 이해가 되는 듯하다. 사실과 그 실체의 불일치에 대한 의문들이 갖는 작은 해결책이랄까. 1617세기의 추상적 종교의 이해 그리고 성경의 주제별 조직신학 엉터리 영성가들의 선동의 교회 역사. 그 개념보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의사의 답변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신학과 과학에 따른 맹신적 추종의 신앙도 무차별적 비판도 문제다. 이런 심오한 실제적 임상의 또 다른 신앙적 접근. 신앙이 삶의 조화를 이루는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뇌는 선택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즉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즉 뇌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기계가 아니라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는 것이 뇌의 기능 중의 하나란다. 그래, 사람이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은 뇌의 작용이라는 엄연한 한계다. 키읔 결국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감정에 따른 판단과 그 옹색한 해석을 하는 엉뚱한 자아가 설친다는 것이다. 이건 참자아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마귀의 소산이랄까. 키읔 감정의 장난이랄까. 참자아는 우파니샤트의 아트만이나 불교의 참선에서 견성하는 참자아, 기독교의 성령같이 불변하는 것. 회의를 라쇼뇽이라 했던 것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를 똥고집이라. 결국 인간의 뇌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이니 세상이 요지경인 것을 이해할 만하지 않은가. 신자의 입장에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정당화하며 불신자도 동일 원리로 합리화하는 게 뇌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사람이나 감정을 믿는 낭패인 불완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게 더 현명한 삶이라는 것이다. 그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속아주고 믿어주는 신뢰, 나 사랑의 대상이라는 단순한 사실이며
현상에 대한 사실인식을 못한다는 것이다. 뭐가 참이며 실제하는가? 를 고민하는 이상과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갖는 미답 중 하나이다. 암울한 사실에 당황스럽지만 AI의 정확성보다 헛실수로 살기에 그나마 자유가 있으니 이도 해석의 오류인가? 인간의 뇌육. 인간의 뇌 과잉기억 증후군이란 게 있다. 32년 전 태아의 자궁의 때를 기억하고 해리포터 전권과 학습한 모든 게 기억이 난다니 가히 양자 컴퓨터라 할 만하다. 근데 이게 전 세계 80명이 갖는 희귀병이란다. 누군 기억을 못해 우둔하다고 핀잔을 받는데 기억이 너무 생생히 떠오른다니 놀랍긴 하다. 뇌가 풀가동되면 뇌가 미치거나 고장이 나기에 뇌는 최적화를 추구해 적당히 지워버려서 과부하를 방지한다. 뇌가 쉬기도 해야 하는데 쉬지 못하니 병이 된 것이다. 세상은 오묘하고 인간의 뇌도 신비롭다. 뇌이야기 7. 영혼의 좌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영혼의 좌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찾았었다. 고대 이집트에선 뇌의 구멍을 뚫은 흔적이 있고 히포크라테스는 대뇌피질에, 데카르트는 어둠의 기관인 솔방울 샘을 영혼의 자리로 봤다. 근데 뇌에 대한 연구는 난해하고 자극과 반응이란 면에서 작용의 위치를 파악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MRI나 PET 등을 통해 뇌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측이 가능해졌다. 과거부터 알려진 대뇌피질보다 더 원시적인 뇌감과 변형계를 통해 수면의 빠른 안구 운동의 의식 상태인 REM의 수면의식과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통해 몸의 벗어남과 같은 임사체험을 살필 수 있단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의 윌리엄 제임스는 신비체험의 4단계를 말한다. 첫째, 신비경험은 언어의 범위로 형용할 수 없다. 둘째, 이 경험은 논리적이지 않고 추론이 필요 없는 통찰이다. 셋째, 경험의 지속기간보다 그 경험 흔적을 지울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감동으로 남는다. 넷째, 자신의 의지보다 더 높은 힘에 의해 장악되는 느낌을 받는다. 결국은 현상적 몸과 다른 차원의 의식 상태가 초월적으로 강렬함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례들은 수술실, 종교체험 혹은 의식이 없을 때 종종 일어난다. 뇌세포가 1000억 개 정도로 은하의 별도 비슷하단다. 우주의 반짝이는 춤에서 의식이 발생한다나. 동일 우주론을 연상케 하는 거시와 미시 세계의 신비라 할 만하다. 몸과 의식 그리고 환영이든 영적 실체든 오묘하게 관계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물론 이런 뇌의 작용과 임서체험과 영적인 삶의 가치와는 좀 다른 면이란 것도 있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관철된 현세적 인간들이 갖는 엄연한 한계의식을 제공하기에 가히 충격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인간만이 갖는 영혼을 향한 궁극점이니 말이다. 이런 신비의 의문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인간만이 갖는 유일한 특권임은 틀림없다.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영혼을 향하는 것이니 마치 하늘 연어처럼 그를 창조한 하나님을 향하는 마지막 여정이란 것이란 미지의 답일게다. 그럼에도 가장 강렬한 경험적 실체다. 그건 하나님의 실존에 이르는 영원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뇌 이야기 8. 신지학, 인지심리학. 요즘 관심이 든 뇌와 인지심리학. 아니 뭘 모르는지도 몰랐던 것이긴 하다. 사물과 사고는 진료와 형상이란 철학의 근본 문제이니 그게 인간 역사만큼의 씨름이니 오묘한 것은 자명하다. 마치 우주물리학에서 이런저런 사실들이 밝혀지지만 가설인 경우도 많고 알수록 미지세계에 빠지듯이 말이다. 그게 정설처럼 알려져도 후엔 바뀌기가 일수다. 인간의 사리 판단이나 영혼의 좌소 그리고 그 실제함에 대한 궁금증이 그렇고 신비적 환상이나 임사체험 등도 결국은 뇌의 작용이라는 엄연한 사실들이긴 하다. 하나님이 그걸 섭리하신다는 게 신앙적 답변이지만 그럼에도 확 믿어지지 않는 도마 새끼가 내 안에 있으니 어쩌랴. 예전에는 곧잘 믿었는데
지금은 뭐 확실한 게 없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고 확 믿음으로 산다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나 하는 용감함도 그게 참인가? 후에 듣자면 웃긴 경우가 허다하다. 말의 한계나 허구성도 엄연하고 행위도 그 한계가 있고 목사나 교회, 소위 거룩하다고 하는 조직들에도 그게 참 개그 콘서트처럼 느껴져 별반 다르지 않고 거룩하거나 경건치 않게 느껴진다. 그 거룩함이 인간의 뇌에서 어찌 인식되고 작용되는지 혹은 그 거룩한 신성을 향한 갈구함이 끝이 없다. 수천 년 동안 찾아도 확실치 않은 것이니 그 감으로 찾는 내재성은 너무 주관적 체험이라 객관성이 없고 글자로 신성화된 건 그 언어적 표현의 한계가 엄연하고 조직적 종교에서조차 그 거룩성을 찾기 힘드니 그 거룩한 신성이란 게 이데아에나 있을 법하니 허구가 아니라면 존재 기반의 상실일 테니 말이다. 내재적인 건 각 개인차가 너무 크고 심오해 보이지만 보편성이 희미하여 성령의 역사라는 것에도 민망할 수준으로 미화돼까지 한다. 초월적인 건 너무 멀게 느껴지니 그게 나와 비실제적인 듯 알 듯 모른 듯 그 엉뚱한 인간만이 갖는 고민이 된다. 이것저것 몰랐을 때 그걸 누렸던 때의 기쁨과 환희, 그게 뭔가를 찾으니 확실치 않다. 그래, 신앙과 삶이란 게 다 알거나 명확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본질에 대한 설명이 미미하다. 그 현상적 실제, 삶에서 동행하고 누리는 그 거룩한 여정, 그리고 믿음 없음의 실패랄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그 고백의 산만이 남는다. 아마 이 책들을 뒤져도 그저 그럴 것. 어제 오후에 주문한 게 오늘 아침에 오다니. 한국 택배. 대단하긴 하다. 인간의 뇌구. 도축된 돼지 뇌에 혈액을 주입하니 뇌가 살았다. 도축된 돼지 뇌에 혈액을 주입하니 뇌가 살았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결국 죽음이란 새로운 이해가 될 수도. 그래도 뇌와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이다. 생명이란 몸 전체가 건강해야 하는 총체적 인간이란 한계도 그렇다. 그럼에도 죽음이란 한계를 도전한달까. 인간이 끝없이 추구해온 삶과 영생, 그리고 그 도전들. 영생할까 하노라. 인간의 뇌10. 뇌는 도파민의 호르몬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존에 민감하여 자기 방어를 한다. 그래,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요된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전두엽과 해마 등 주의력과 기억력에 관련 뇌 영역의 활성화를 증가시켜 위험 상황에 집중하게 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며 주의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즉 해마의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하여 새로운 정보의 학습과 기억 형성을 방해한다. 한편 잘 알려진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신체의 생리적 반응이나 에너지 대사가 증가하고 면역계와 순환계가 지나치면 신체적 기능 저하를 가져온다.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우리의 주의력, 기억력, 신체의 생리적 반응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단다.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지만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호르몬 분비는 인지 기능과 신체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기억력과 관련된 주요 호르몬으로는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이 있다. 아세틸콜린은 해마와 대뇌피질의 신경 전달을 촉진하여 새로운 정보의 저장과 인출을 도우며 노르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면 해마와 편도체의 활성화를 통해 정서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기억을 강화한다. 잘 알려진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부여와 관련 뇌회로에 작용하여 정보에 대한 주의력과 기억력 향상시킨다. 초기에는 적은 도파민의 분비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도파민이 과도화되면 중독처럼 더 많은 보상의 도파민이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기억력과 주의력에는 다양한 호르몬이 관여하여 상호작용하므로 인지 기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 적절한 수준의 호르몬 분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 지나친 호르몬을 유발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유념해야 한다.
즉 중독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란 말이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